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문을 활짝 열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의 위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선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볼 수 없고 느껴볼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치 이것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에 보시면 운명 교향곡이라고 그러죠. 첫번 1악장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빠바바빵 빠바바빵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은 이 1악장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우리의 문을 그렇게 녹화하듯이 찾아온다. 근데 저는 이 로마서 8장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해방과 자유의 이 선포가 우리 인생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치 전 세계의 영적 세계를 향해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엄청난 위대한 선언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문을 엽니다. 로마서 8장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19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절수로 쭉 이렇게 합치면 186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186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속에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번역되는 부분이 7번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 2번 나오고, 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부분이 8번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으로 번역이 된 것이 2번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영어 성경 전체는 다 똑같습니다. 대문자로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헬라어 단어 자체는 퓨노마라고 그래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 속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는가? 성령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귀한 분야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느껴오는 거예요. 그 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내 가슴을 두들겨 주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슬픈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의 찬양을 들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바로 로마서 8장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1절에서 39절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두 가지 타입의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 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 바디, 육,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육신을 따라가는 삶 자체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 몸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디,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육과 몸을 의미하는 단어와 육신을 의미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 육신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소마, 이것이 육으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몸으로 번역하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 헬라어에 사룩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룩스. 이 사룩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오늘 본문에 육신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sinful nature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육신이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2가지 타입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저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육신, 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능을 쭉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져 있는가, 죄된 그 본능, 욕구,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생각으로 확 그 생각이 지금 차 있는가, 죄의 생각, 죄 지을 생각, 그것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이 삶에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3가지입니다. 뭐냐면 완전히 죄 지을 생각, 죄에 대한 것으로 꽉 이렇게 차 있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죄의 늪지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수롱뱀이라고 하는 논을 압니다. 혹시 아세요? 수롱뱀이. 모르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게 수롱뱀이라고 하는 논이 있어서요, 이게 발을 딱 딛죠. 이 발이 한없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발을 빼기 위해서 이 발을 다시 내딛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발로 또 계속 들어. 나중에는요, 이게 엉금엉금 기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논을 가려서 수롱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죄의 본능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속에 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죄의 말, 행동을 해도 죄, 그리고 생각을 해도 죄. 그것이 육신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2번째, 죄된 본능을 쭉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나밖에 없어요. 오직 나, 앉으나 서나 나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가족 생활을 하더라도 오직 나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고이스트라고 그럽니다. 에고이스트, 라틴 말에 에고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고이스트, 나만 쭉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기주의자라고 그래요. 이게 죄의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모여서 개굴을 쓰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학이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날아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개구리 중에 한 개구리가 세상에 저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이 웅덩이 속에서 여기서 개굴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개구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학처럼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친구한테 카톡으로 물어보고 딱 연구를 해서 드디어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학님, 내일 평생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저도요, 학 당신처럼 하늘을 좀 날아가고 싶다고. 개구리 주제에 무슨 하늘이야? 아닙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학 당신이 나뭇가지를 양쪽 딱 이 발로 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내가 그 나뭇가지를 입으로 앙 불고 있으면 그러면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면 나도 당신처럼 하늘을 쫙 하고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학이, 야, 당신 아이디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학이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발로 딱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딱 물었습니다. 무는 순간에 쫙 올라갔는데 세상에 월명원이 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개구리 눈이 튀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밑에서 그 웅덩이에서 개굴 놀고 있는 이 개구리들이 세상에 친구 하나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도대체 너 그 아이디어 어디서 났냐? 그런 생각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었느냐? 누구 아이디어냐? 그래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학이 딱 날아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너 입을 여는 순간
밑에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 주의사항을 들었는데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내가 하다가 떨어져서 지금까지 죽어버렸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요.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과 불통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의 삶이 있습니다. 자, 5절에 두 번째에 보시면은 우리말 번역에는 접속 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원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른다, 그 얘기는 성령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안대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본능과 성령의 욕구에 마음과 생각이 딱 고정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거룩한 영적 야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성령의 거룩한 야망이 불탔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의 계획을 다 세웠지만은 성령이 막으시면 아멘 하고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철저히 이끌음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 지역에 복음의 증거되게 됐고,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년 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이 재단을 통해서 100개 십자가를 세우자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쭉 지금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11개 나라 139번째 십자가를,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적 야망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작은 만족, 성공,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야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세계를 향하여 쫙 하고 뻗어가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삶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의 음성이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모든 차들이 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편리해요. 낯선 길을 우리가 나설 때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편하게 살려면 두 여자 말만 들으면 된다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차 안에서는 내비게이션 여성의 말만 들으면 되고, 집 안에 들어가면 또 집에 있는 한 여성분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되고, 눈치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안내하는 대로, 성령의 음성에 충만해서, 아멘.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두 가지, 이 생각의 결론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된 본능에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해요.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들이 살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 삶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부사가 빠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생명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과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peace, 평화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과 평안이 바로 무엇인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육신의 본능에 좌초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면은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 다시 말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마태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주제가 뭔가?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38번 나옵니다. 38번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쓰신 천국 단어가 36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36번을 쓰신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13번 나오거든요. 13번 가운데 예수님이 몇 번 쓰셨는가? 11번 썼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불신자가 가는 장소. 지옥이 어떤 곳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장소. 지옥이란 어떤 장소인가?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장소. 지옥이란 어떤 장소인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장소.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잘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사망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천국이 어떤 장소인가? 문이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괜히 진주 목걸이하고 폼 잡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천국은 어떤 장소인가? 길이 모두가 다 금으로, 다 도로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본능에 의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지옥이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결국에 가서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된 본성의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이에요. 그 생각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살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내 눈앞으로 와요.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살면 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떠날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걱정, 이게 장사가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러니까 태양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냥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불만을 가지고 살고. 근데 방향을 이렇게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내 눈앞에서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 나름대로 삶에 대한 아픔도 눈물도 고통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그 그림자가 없어지진 않지만 내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늘 위로받고 살고,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나도 인생 펴진다, 우리 자녀도 또 잘 된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으니까 얼굴이 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 늘 얼굴 자체가 굳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여기에 죄된 본성을 따라서 그 생각이 이 죄악된 이 욕구에 막
쪼들어서 사는 사람은 왜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여기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설교가 들리는 게 큰 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들릴 때 그 설교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꿈틀거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8절이 결론입니다. 8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결국 육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아예 정착하고 거기에 사는 자, 그런 자들을 육신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게 답이에요.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저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소중하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보면 깜짝, 왜 그래요?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 자녀 속에 내가 있으니까 자녀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구체적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게 이재명 정부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이 채 아직 안 됐죠. 그렇죠? 7월 3일에 대해 한 달이잖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세상에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에 희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민들이 어깨를 좀 펼 것 같아. 이게 딱 현장에 내려와서 정책을 그 자리에서 의논하고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가려운 대로 긁어주고, 와,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그게 믿음의 구체적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줘요. 그래서 제 이름 속에 상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 지금까지 하나님이 상 주셨어요. 그게 믿음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를 먹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 죄의 본능에 충실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시작하면서 아유, 어떻게 하다 내 인생 이런가 가슴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구절절 가슴 속에 애리할 정도로, 노래를 들어봐도요, 노래 자체가 전부 다 한스러워요. 한많은 이 세상 이 야속한 이 마음, 계속 이 한의 관계도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예수 먹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먹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 먹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우리가 음성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먹고 여러분 성령님 따라가셔서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셔서, 그래서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아이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아이들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을 늘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김관영 장로님의 도정을 이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어,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끝나지 말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게 우리가 예수 먹고 성령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